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백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백야 현상을 보신 분은 있습니까? 백야 현상은 백야라는 소설이 나올 정도로 특이한 자연 현상입니다. 오래전에 러시아를 다녀왔을 때 백야 현상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밤이 없는 환한 세상. 밤 9시가 되어도 온통 세상이 환합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세상이 환하고 새벽 1시가 되어도 세상은 나처럼 환한 것이에요. 처음에 이 백야 현상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세상을 경험하는 설레임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백야 현상이 고통입니다. 어두운 커튼을 쳐야만 잠을 잘 수가 있고 시계를 보아야만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백야 현상은 여름철에만 생겨지는 자연적 현상이고 여름이 지나면 7, 8개월의 긴 겨울이 계속된답니다. 겨울철에는 5시간에서 6시간만 환하고 그 긴 시간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겨울 동안에는 엄청난 눈들이 내린다고 합니다. 북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넘고 복지 정책이 잘 되어서 참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았더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데 자살들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낭만적인 백야 현상이 펼쳐지고 5만 불이 넘는 국민소득과 완벽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삶인데 왜 자살할까? 이들은 긴 겨울 때문에 인간은 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3월이 되어도 눈이 내리고 4월이 되어도 눈이 내리고 5월이 되어도 눈이 내리니 추운 긴 겨울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이 부족하고 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절망하고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것이 당연한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남이 가진 좋은 것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가진 아픔과 어두움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발견한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대단한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러므로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의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모양새나 잎의 모양새가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아름다움이 별로 없습니다. 셋째로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면 곧게 또는 굵게 자라야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어졌는지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소중함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무화과 나무는 성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길가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과원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허비하고 있느냐. 그때에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올해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좋거니와 만일 그렇게 하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원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택하여 무화과 나무로 삼으셨습니다. 볼품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로 성도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이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무화과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단지 열매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또 무화과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고 과원지기가 잘 보살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로서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가족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원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었는데 그가 살던 왕궁이 얼마나 큰지 복도의 길이만 해도 1.6km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궁궐에 살면서 왕궁의 벽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상아나 자개와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장에서 사워기에서 향수가 자동적으로 뿌려지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타고 다니던 조랑말에는 은으로 만든 신을 신겼고, 그리고 그가 한번 행차할 때마다 1,000명이 넘는 수행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한 몸에 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는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도 않았으며 인간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세상 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학벌과 문모를 따랐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는 변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매도 맞고 착고에 매여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살았기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 3년째가 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은 3년이 되어졌을 때 열매를 구하러 밭에 온 것입니다. 자, 첫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한 마음으로 과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잘 보살펴주고 거름을 주라고 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3년째, 심은 지 5년째 된 때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놔두느냐? 주인은 오래 참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주인은 참고 기다리되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물을 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거름을 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가꾸면서 기다렸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다 마련해 주면서 참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참아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요 못된 놈 하면서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셨다면 아마도 우리 종아리에는 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튼튼한 종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해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제창해온 노만 빈센트 빌 박사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좌석 맞은편에 어떤 중년의 부인이 딱 돌아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앉자마자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좌석이 왜 이렇게 불편해? 아유, 이놈의 시트는 깨끗하지 못하고 왜 더러워? 이놈의 차는 도대체 청소가 되어 있지 않네? 아이, 그리고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계속 불평을 하는. 그러는 중에 앞좌석에 앉아있는 빈센트 빌 박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불평을 많이 하는 여인의 남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빌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인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더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 제조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있다. 열매를 찾다가 열매를 찾지 못한 주인이 과원지에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놔두느냐.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 쓸모 없으니 찍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만약 과원지기의 간청이 없었다면 그 무화과나무는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원지기의 중보적 기도에 힘입어 그 무화과나무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지요. 주인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나무로 생각을 했는데 과원지기는 소망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종자가 나쁘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땅에 돌이 많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어 보겠습니다. 과원지기는 모든 책임을 나무 대신에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나무를 나쁜 나무라고 탓했지만 과원지기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제목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추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신의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신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끗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갈 큰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중보적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증량 못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연예인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후배 연예인들과 함께 구봉서 장로가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셨지요. 주일 오후에
그 젊은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성경 공부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건을 가르치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만 좀 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좀 가르쳐 주시지요. 그때 이 하영주 목사님은요, 다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젊은 연예인은요, 목사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상기된 얼굴로 그 후배 젊은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내 놈이 뭔데 안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믿고 행함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해 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찬양의 열매, 헌신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